오늘 시인은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곤란 중에 있다고 했는데, 곤란은 길이 좁아서 앞으로 전혀 나갈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거기서 자신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기를, 그 길을 좀 넓혀서 순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너그럽게 라는 말은 좁은 것을 확장한다, 원어로 좁은 것을 확장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의로울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있죠. 2절은 갑자기 말하는 사람이 바뀌고 있는데, 보통 시편은 말하는 사람이 수시로 바뀌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시인이 주어가 되어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갑자기 시는 다윗이 썼지만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또는 시인이 말은 하고 있지만 오실 메시아가 시인이 되어, 예수님이 시인이 되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어가 된 경우에,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보낼 메시아가 하나님처럼,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또 시인이나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명확하지 않은 누군가 제3자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있는데, 그는 이라는 말이 나온다든지, 그 사람은, 그 왕은,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제3자에 대해 설명할 때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제3자가 바로 오실 메시아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주어나 설명하는 대상인이 바뀔 때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바뀌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2절은 시인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죠. 인생들은 전적 타락하여서 열심히 살아가는 듯한데 그들은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합니다. 이 말은 또 원어로 이렇게 직역을 해보니까 헛됨을 사랑하고 허위를 찾는다는 뜻인데, 썩어 없어질 인생의 것들만 열심히 얻으려고 살아가는 그런 공허한 인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상태를 보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인생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인간들이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경건한 자를 택하십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는 거룩한 자란 뜻이죠. 거룩한 자. 구약 성경에서 이 말이 복수로 쓰이면, 여러 사람으로 쓰이면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해서 우리 한문으로 줄여서 성도라고 했죠. 성도. 또 이 거룩한 자, 경건한 자가 단수로 쓰이면 특정한 한 사람, 거룩한 자로서 메시아를 의미하게 됩니다. 왜냐? 사실 구약의 주제는 거룩이죠. 구약은 그 거룩을 위해서 끊임없이 율법이 주어지고 고군분투하는 그런 인생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거룩한 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죄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순간 내 죄를 대신해서 양이 죽어서, 짐승이 죽어서 제사를 통해서 순간 거룩한 적은 있지만 또다시 거룩해지지 않은 자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해서 택하다는 단어는 구별해 놓다라는 뜻이에요. 구별해 놓다.
즉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한 거룩한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본문 3절에서는 단수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 중보자인 거룩한 자, 그 경건한 자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들어주시죠.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이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의 시대에는 하나님께 날마다 전심으로 부르짖고 난리를 쳐야 들으시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는 그냥 부르짖으라 이런 말 많이 나오죠. 부르짖으면 들을까 말까 하는 정도. 근데 신약성경에서는 그런 표현 없습니다. 예. 4절에 구약의 인생들은 떨리는 두려움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행동만 했다면 죄 지을 확률이 거의 100%, 99.9999일까요? 그 정도 됩니다. 그만큼 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죠. 구약은 율법에 의해서 행위로 죄를 짓는 것을 철저히 규제를 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아예 자리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해야 하죠. 말이라도 하면 안 됩니다.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들을 확률이 있고 그러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아예 소리 내어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말해야 할 정도죠.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으로 의로운 제사를 드려야만 하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 죄가 사해지기를 바라면서 여호와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요? 제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죄가 해결되고 죄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성소에 임재하십니다. 이 과정은 죄를 지은 자가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흠없는 제물을 또 열심히 구별해서 준비해야 하고 제사를 드려주고 있는 중재하는 제사장들도 온전해야만 제사가 올라갈까 말까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이토록 어려웠죠. 그렇다 보니 대다수의 사람들은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여주겠느냐? 즉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선은 무엇인가? 구약에서의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이 선은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이시죠. 신약성경은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까지 얘기하죠. 그러므로 6절에서 선을 본다는 말의 뜻은 제사가 의롭게 올려져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이 백성에게 임하시고 백성은 하나님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니까 이 6절이 불평의 말투로 나와요. 불평의 말투로. 우리 성경은 불평의 뜻으로 뉘앙스로 번역되지는 않은 듯합니다. 근데 원어는 불평의 뜻으로 나와요. 즉 선을 보여줄 사람이 과연 누구냐? 없지 않느냐라고 불평하고 있어요. 이에 시인은 여호와께 주의 얼굴을 아예 들어 비춰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가 백성에게 오셨고 그를 통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본 것과 같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까지 말씀하셨죠. 네. 이것을 깨달은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이 마음속에 기쁨을 세팅해 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비록 지금은 극한 상황일지라도 메시아를 향한 그런 소망이 기쁨이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그 내면, 즉 영혼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겠죠. 앞에서 불평했던 다수의 사람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를 기뻐합니다. 예. 육의 것들이죠. 그들은 메시아의 소망이 없는 자들이므로 그것이 곡식과 새 포도주, 먹고 입을 거, 먹고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불평한 사람들의 다수죠. 하지만 오늘 시인은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것을 생각하니 육의 양식이 풍성한 것보다 훨씬 기쁩니다. 그래서 시인은 평안히 다리 뻗고 누울 수 있어요. 이렇게 자신이 죄로부터 안심하여 살 수 있게 하신 분은 자기 자신의 노력과 행위가 아닌 오직 여호와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빛이 되어 이 땅에 이미 오셨고 어둠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비추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선을 보았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충분히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었어요. 구약시대는 언제든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데리고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치셨기에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그게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멋있는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안심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도 시인이 그토록 원했던 그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그 시대를 누리시고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그리고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